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우리 교회가 코로나 방역으로 인하여서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비대면 예배라고 하는 이런 새로운 용어가 나와서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 예배의 용어 가운데 비대면 예배라는 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렇게 정의하는 게 좋겠죠. 예배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동일 장소에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 서로 영적인 나눔이 이루어지고 교제함이 이루어지는 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흩어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에도 주의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조소마다 하늘문이 열리는 주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역사 이래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을 쳤거나 그리고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었던 자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끝까지 도망친 사람이 이 땅 위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139편 7절과 8절에서 한 고백인데,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공간적인 의미가 아니고 또 시간적인 의미까지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옥에도 천국에도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피하는 일에 있어서 결코 성공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영원무궁하신 분이시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잠언 15장 3절에서 여호와의 눈은 어디에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히브리서 4장 13절에서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벗어날 수가 없고 피할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한 아담과 하와는 자기의 얄팍한 생각으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다라고 합니다. 창세기 3장 9절과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지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너가 어디에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벌거벗은 자처럼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어리석게도 하나님의 눈을 피하여 숨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을 피하여 숨을 수 있다. 거기에 아담과 하와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이처럼 숨어 보려는 자들이 있습니다. 숨어 보려는 자들. 오늘날에도 이처럼 숨고 살려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거룩한 빛을 드러내야 하는데 그하지 아니하고 세상 속에 숨어 버리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군중들 속에 숨어 버리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일찍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과 15절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춰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세상의 빛입니다. 그리고 빛은 숨겨지지 않습니다. 빛은 비춰줘야 하고 나타나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감추어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 숨어있는 존재가 아니라 나타나야 합니다. 요즘같이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조롱받는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주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대한민국에서 교회는 반사회적인 집단이 되었고 그리스도인은 공감 능력이 전혀 없는 반사회적인 사람들로 인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을 느낀 그리스도인이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에 눌려서 때로는 세상 속에 숨어버리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는 악한 시대에 이 어둠을 물리치고 밝혀야 할 세상의 빛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 숨어 사는 인생이 결코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무지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공감 능력이 떨어진 사람이 됐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식당에는 입구에다가 뭐라고 써인 줄 알아요? 교인 출입을 금합니다. 그렇게 써놨어요. 교인 출입을 금합니다. 어떤 분들이 몇 명이 어느 지방 도시를 이렇게 여행을 가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물건 파는 데서 막 물건을 고르고 있는데 목사님 그러니까 교인들이 그 가게의 주인이 어디서 오셔서 서울서 왔어요. 그런데 교회 나가세요. 저희들 목사님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표정이 확 바뀌면서 우리 안 봤는데. 지금 우리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적어도 한국에서 그리스도인은 죄인이고 공감 능력 떨어지고 무지한 집단이고 바이러스의 보균자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아파트에 사시는 목사님이 엘리베이터를 타고서 이렇게 내려가는데 그 같은 통에 사시는 분이 아무래도 목사님인 거 알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 분이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문이 쫙 열리다가 자기가 서 있으니까 안 타고 머뭇거리고 안 타버리더래요. 지금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이런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오히려 조롱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입니다. 때로는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 대하여서 당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서 신앙으로 사는 인생은 때로는 역설적 진리를 따라야 한다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을 보면요, 역설적 진리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상한 역설로 가득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크게 두 분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가 막힌 이야기 할 때 아멘이 많이 올라와야 되는데 장로님이 기도할 때는 아멘이 막 쏟아지더니 목사가 설교할 때는 아멘이 하나도 안 올라와. 참 우리 장로님이 얼마나 기도가 은혜로우면, 이야 진짜 그나마 이 말 하니까 방금 또 누가 나가. 제가요 설교 원고만 보는 게 아니라 이것도 보고
저 방송실도 쳐다보고 다 쳐다봐요. 다 쳐다봅니다. 다시 계속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크게 두 분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네?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축복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당하는 고난을 말합니다. 천국을 소망하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축복과 고난을 다 받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생활의 축복만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또 다른 메시지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과 함께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고 신앙으로 살기 때문에 핍박도 있다는 주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4장 22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천국을 소망하는 그리스도인은 본문의 말씀을 은혜로 받아야 합니다. 핍박을 받는 자는 천국의 위로가 있다는 약속은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요, 단순히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10절에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그랬습니다. 오직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는 것은 신앙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당하는 어려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핍박과 처벌은 다릅니다. 처벌은요, 나쁜 일을 한 것에 대하여 좋은 사람으로부터 받는 징계를 말합니다. 그러나 핍박이란 좋은 일을 한 것에 대해서 나쁜 사람에게 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에 대해 이해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핍박과 처벌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핍박과 처벌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인이 복을 받는 핍박이란 한마디로 뭐냐? 신앙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받는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의로움 자체입니다. 다시 말해서 거짓이 없고 순전하고 완전하다는 거예요. 의를 위한 핍박은 바로 이러한 주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겪게 되는 박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게 될 때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항상 이방인입니다. 이 땅은 공중 권세 잡은 원수 마귀가 크게 활동하는 공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을 소망하며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이방인입니다.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원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의 사람은 핍박이 있다 이 말입니다. 세상은 항상 예수님을 거부하고 그를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핍박을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랬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정의를 했다 이 말입니다.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너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천국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미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의로우신 예수님이 박해를 당하심 같이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핍박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의를 위하는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까? 왜 미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까? 세상 사람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가치가 다릅니다. 미래를 향해서 추구하는 것이 다릅니다. 세상의 사람은 이 땅의 것을 추구하지만 우리는 천국을 추구하고 소망합니다. 그래서 함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거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부터 16절을 보면요, 이런 권면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나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면서 이 말씀 속에서 또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아니하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귐이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함께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니 십자가의 군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입소했습니다. 천국 군대에 입소했습니다. 우린 십자가의 군병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영적인 전쟁을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적인 전쟁을 하면서 사는 인생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다니엘을 통해서도 보게 되잖아요. 다니엘은 의를 애써서 드러내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가득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동료 대신들은 다니엘의 이러한 깨끗한 생활을 보고 자신들의 그릇된 생활에 비교되기 때문에 다니엘을 비판했습니다. 다니엘서 6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다니엘은 핍박을 받을 만한 어떤 잘못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자굴에 던져지는 위기를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핍박을 통해서 다니엘의 보석 같은 믿음과 신앙이 빛을 나타냈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오늘 이 시대야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주님께서 주신 정체성을 회복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가장 성실하게, 가장 진실하게, 가장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다니엘서 12장 10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또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알아요? 그리스도인은요 연단을 통해서 더욱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때로는 참된 성도를 구분하기 위해서 핍박이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하는 거예요. 핍박은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핍박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시편 119편 67절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리고 71절에 가서도 이렇게 말해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고난의 아픔을 통해서 신앙의 성숙의 단계를 이루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중에 신앙으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는 성도가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귀한 성숙을 위한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살고 내가 신앙으로 살기 때문에 핍박을 당했다면 이거를 나의 신앙의 성숙의 기회로 삼으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신앙으로 살기 때문에 당하는 핍박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체험하는 귀한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은요, 사자굴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체험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풀무불 속에서 체험하였습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공동적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신앙에 변함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체험하게 되고 때가 되니 보석 같은 그의 믿음이 드러나게 되었다는 사실이고 그 일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까지 하나님을 만나게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리우 왕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다니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 나라는 영원할 것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핍박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변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변함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찾았고 여전히 주의 말씀대로 나아가기를 원했고 여전히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도 그 어려움에 묻히지 말고 더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바라고 더 믿음으로 여호와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의 전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너무나 안타까운 이러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의 전을 사모해야 됩니다. 평일날에는 예배당 문이 다 열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전을 나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끊임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삶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신경을 써서 건강관리를 하듯이 굉장히 신경을 쓰잖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깨달았어요. 제가 한데 불과 몇 개월 만에 10kg를 뺐습니다. 작정을 하고 10kg를 뺐어요. 무슨 그렇다고 이게 배가 나와서 옷을 입어도 맵시가 안 나와가지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건강상 일단 뺐습니다.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때 내 깨달아서 몸을 위해서 육신을 위해서 이 정도 신경을 쓰는 거 절반만 영혼을 위해서 신경을 쓰면 그냥 각양의 은사를 다 받겠다. 각양의 은사를 다 받겠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과의 어떤 영적인 교제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노력을 해야 돼요. 힘써야 돼요.
비록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는 아마 이렇게 예배에 동참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렇게 또 끊임없이 그냥 아멘 하고 댓글을 올리는 거 아니에요? 그만 올려요. 계속 올리잖아요. 계속 그냥. 그만 올리랬더니 계속 올려요. 평일날에라도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당 다 열려 있습니다. 또 소독 잘 돼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라도 기도하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신앙을 이렇게 잘 관계를 맺어갈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니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실절에 뭐라 그래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욕을 얻어먹고 박해를 당하고 거짓으로 모함을 당한다 할지라도 즐거워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무엇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인하여 핍박을 당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의 상이 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핍박을 받고 있다면 우리는 천국 시민이라는 최종의 증거를 얻은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그리스도인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에 기쁨과 감격으로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늘의 상급을 소망하는 믿음으로 사는 자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핍박과 고난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1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너희의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를 향해 핍박을 할 것입니다. 조롱을 하고 공격도 할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당당히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핍박에 두려워서 세상에 숨어서 사는 자들이 아니고 그 가운데서 세상의 빛을 드러내고자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고난은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되는 천국의 영광 도저히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핍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핍박은 곧 천국의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우리는 당당한 신앙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